오늘의 큐티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항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앞서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건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로부터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저자가 마태죠.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것이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때가 되었어라고 하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루었던 일들을 결정할 때, 또는 그런 일들을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도 해야 되지만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결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성경과 같은 진동, 같은 주파수 내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예수께서도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었다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또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중요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는 퇴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근데 요즘 시대는 대부분 누구만을 위해? 자기만을 위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도 친구가 그것을 고마워 이렇게 말할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으면 그 커피를 당연시 마시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가장 큰 일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는 것은 제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을 또 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게 하려는,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죠. 누구처럼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태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컨셉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구조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바로 그 구조는 이러한 사람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았잖아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한편에서 누구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믿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생으로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으로서 알려주는 컨셉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죠.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조잘조잘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어대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이 마태복음 내에서 선생이신 예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비로소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구조인데 바로 제자됨에 대해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어지면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면서 그 결정적인 변모 사건, 그리고 간질병,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앞으로 본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죠.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앞장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었죠. 그러나 그걸 직접 듣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기분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미치지 않겠다라고 딱 이제 뭔가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선생이 가르치는 것과 바로 제자가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뭐랄까요, 영역이 확장되는 예수님의 그런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제 예수께서 죽는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고난받는다, 죽는다라는 말은 벌써 베드로의 마음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극적인 말에만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오늘 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성경의 본문과 매치될 때 우리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16장 21절부터 28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어떤 것이 연결될까라는 것에 집중을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를 통하여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 앞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 표현대로 하면 오늘 내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두고 그 문제 중에 어떠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속에 일어나는 어떤 정리되지 못하는 생각일 수 있고요. 또 각자가 지금 오늘 껴안고 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결정을 두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습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올바로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여기에만 딱 걸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라면 오히려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는 더 좋은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이것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립되고 있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맞습니다. 바로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갖는 일이 바로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세상 임금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앞서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헤롯은 그 동방의 박사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건들,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서야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뭐 제자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제자도가 왜 여기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집중하려면 예수께서 지금 교회 위에 터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 안에 제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라고 했을 때 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인자와 아버지. 여기에는 지금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와 아버지에 대한,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세계를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좋은 표현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야,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임박하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 제자도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영광을 설명하려면 많은 내용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본문을 읽어 두시고 또 이 책, 매일 성경을 쓰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은 신학자들, 글을 쓰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마태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동안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전반부 되어 있다면 이제 그 기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고난받는 것, 죽임당하시는 것, 제3일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후반부로서 이어집니다라고 표현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마태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항상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는 것, 제 목숨을 구하고자 잃고자 하는 이런 느낌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어떤 형태로든지 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을 몰랐죠. 분명히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일은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민족적인 회복과 개인의 야망을 이루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1절을 지났는데 3.1절을 지나면서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민족을 해방하고 또 그렇다면 이 로마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한 열망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들 역시도 혁명을 통해서 잠시 동안이나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도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죠. 왕이 아닌 사형수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의 일.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러한 사실을 이미 기정화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가 더 이제 골이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천국의 대리인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몰락할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스승의 형틀이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향해가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한다면 여러분 이 수치가 오늘날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자신의 자존감이 뛰어난 세상에서 수치를 주는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그럴 때 자기 부인 이것은 금욕이 아닌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려면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 지금 이 제자의 길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은유로 적용하지만 구원의 본질이 자아를 찾는 여정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 깊은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죽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 역시도 어떻습니까? 결코 부인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낮추는 거죠. 그거는 그런 표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내 자아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와 의미를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을 뭐 어떤 상황, 정치적인 상황, 뭐 공산 치하에서의 그때는 그랬죠. 그런 것과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가 애를 쓴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 8절에 보면 하나님 인자인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예수께서의 왕되심이 이 마태복음에도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그가 왕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왕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이 가지는 권한은 바로 통치하는 행위, 그리고 더 이어지는 것은 심판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날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저 예수 믿었는데요. 맞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심판의 면죄부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이 본문의 메시지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의미와 그 깊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심판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 오늘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 묵상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예수를 버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는지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면죄부만 받았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는 부활, 승천, 그리고 성전 파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본래 하셨던 말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다시 그들을 돌아보게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